오늘 받을 은혜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0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믿음으로 합독하고 큰 복을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로 18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병이 나아버린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당장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는 즉시 그들에게 대답되었다. 나를 낫게 만든 그가 나에게 너의 자리를 당장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그에게 묻기를 너에게 자리를 당장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러한 일들 후에 예수께서 성전 안에서 그 사람을 만나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은 상태로 되어 왔으니 너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주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건강한 상태로 만든 이는 예수라고 보고하였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들을 그가 계속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계속 박해하게 된지라.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받아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이래지게 되시니 나도 이래지게 되도다 하시매 이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더욱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계속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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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저는 영성에 이르는 지식 21번째 시간으로 안식일을 범할 수 있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큰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는데 안식일을 범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성경을 반대로 설교해도 유분수인데 아이고 저 김요한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지금 하시려고 성경 반대로 저렇게 설교하실까? 이렇게 염려스러운 생각도 들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안식일을 그냥 범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을 범할 수 있는 뭐요? 자유. 이 자유라고 하는 게 이게 열쇠와 키구나.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지키라 이러면 법이 되거든요. 운전할 때에 중앙선 신호등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그걸 뭐라 그래요? 교통법규유조. 어기면 어떻게 돼요? 가토리를 물거나 벌금을 물거나 아니면 징역을 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뭐 어기면 안 되고 범하면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사람은 어길 수 있다. 있다. 그러니까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권세가 있어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종은 주인에게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해방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켜야 돼. 어기면 큰일 나. 두드리지 맞아. 아니면 심지어는 죽임까지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배웠는데 지키는 것이 법규인데 이 법을 어길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자유가 있다? 궁금하죠?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것을 함부로 마음대로 범해도 되는 자유권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깨닫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진리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똑같은 사람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 똑같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버지가 자유인이면 아들도 자유인이지 뭐. 아버지가 종놈이면 자식 새끼도 종놈이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부전, 자준. 아멘? 예.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놀라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혹시 좀 길 수가 있는데 만약에 터무니없이 조금 길게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신다 하면 제가 중간을 자르고 두 편으로 나누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로 다 통합하면 더 좋겠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지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 나누어서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은혜가 더 넘쳐나게 역사하신다는 뜻이고 그렇게 안 한다고 해도 제 시간에 마치니까 짧아서 좋고 할렐루야. 이러든 저러든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자, 우리 10절을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병이 나아버린 사람에게 이르되, 자, 병이 나아버린 사람, 지난주에 이어서 연속하는 설교니까 누군지 잘 알겠죠? 네. 그 사람 이름은 없지만 그 사람의 특징이 있었어요. 어떤 병자였죠? 움직이서 38년. 예. 38을 빼버리면 그 사람 설명이 안 돼. 그렇죠?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38년 동안에 누워있는, 일어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면 나을 수 있는데 갈 수는 있다 하더라도 군뱅이처럼 뒹굴어서 가면 되겠죠. 근데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들어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하니까 1등으로 들어가기는 아예 걸러먹었다. 그죠? 다른 병이 있어도 두 다리만 멀쩡하면 자기가 그냥 점프를 해서 제일 먼저 입수하면 자기 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양반은 제일 할 수 없는 병이 뭐예요? 몸을 움직일 수가 없고 일어날 수가 없는 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일어나라! 이랬어요. 그 사람의 문제는 일단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으니까 급한 것부터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일어나라! 이랬어요. 일어나긴 했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다리에는 힘이 생겼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팔에도 힘이 없어. 38년 동안에 물건 하나 들 수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찌 될까요? 팔이 골겠죠. 여러분들 팔을 다쳐서 이렇게 기부성 오랫동안 하고 있으면 팔에 힘이 빠지죠. 그죠? 나중에 이제 뼈가 붙고 난 다음에 재활 운동을 또 다시 해서 근육을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3년 8개월도 아니고 10배로 많은 38년 동안 제대로 뭐 팔을 쓴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러다 보면 근육이 다 빠져버리겠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네 자리를 정리하고 네 자리를 들고 자리를 들으라고 했어요. 팔에 힘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들어라! 탁 들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팔에 힘이 다 빠져 있는데 자리를 들게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계속 걸어가라. 3단계로 조져서 계속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병이 나아버린 사람에게 이 사람은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해 갖고 얼마나 뛰기도 해보고 달리기도 해보고 자기 팔 힘도 생각을 해보고 자기 신체가 이렇게 그냥 막 여러 가지 움직이도 보고 지금 제정신이겠어요? 제정신 아니겠어요? 아니 일제 36년 동안의 억압과 식민지사였던 우리 이 대한민국이 대한독립 만세까지 할 때의 그 감격은 눈물이 났다 안 났다? 눈물이 났다 그죠? 38년이라는 2년이 더 긴 동안에 꼼짝달싹도 할 수 없는 병자가 낳은 것은 대한독립 만세보다 더 큰 만세예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제정신이겠냐고요.
그래가지고서 그냥 그 기쁨과 감격에 휩싸여져 있었는데 이날이 월요일 날인지 화요일 날인지 수목금토 일해서 토요일 날이 무슨 날이에요? 유대인들의 원력에는 안식일이거든요. 우리는 주일날을 일요일날을 주일날을 이렇게 부르는데 유대인들의 구약의 율법에서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정해져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세상에 자리를 들고 이 사람이 그냥 뭐 요리 갔다 저리 갔다. 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봤다 안 봤다? 봤어요. 지금 이게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이냐면요,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성전의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솔로몬 행각 5개가 있었던 베데스다 연못가 하니까 한복판은 아니지만 그 주변 주위로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이에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뭔가를 이 침상을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막 뛰었다가 막 하는 모습들이 그냥 막 웃다가 울다가 그냥 지정신이 아니고 떠들어 제끼니까 뭔 일인가 하고 자세히 봤더니 이 사람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영문도 모르는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야야야, 너 다니는 건 좋은데 여러분 안식일의 제도에서는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주 율법에 충성스러운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에 100보 이상 들어가는 것도 안식일 범하는 것이라고 아주 충성이 과도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늘 안식일을 지켰던 사람인데 벌써 100보가 넘었을 거잖아요. 왔다리 갔다리를 수없이 했었을 테니까. 그리고 그 정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걸음거리는 이렇게 카운트하지 못했을지라도 옆구리에 지금 차고서 지금 들고 있는 물건이 있을 거잖아요. 그 물건을 가지고서 걸어가는 인간이 안식일에는 아무도 없는데 그 사람만 유독 이렇게 하고 있으니 얼마나 유대인 눈에 거슬리겠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충성을 다 바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율법에 어기는 것이 있으면 눈에 불을 켜고 조사를 해서 이렇게 색출해내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을 어긴 사람들을 수수방관하고 내몰라라 하면 자기도 그 법에 또 제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만 아니라 남이 어기는 것들도 그런 사람을 보면 돌로 가지고 그 사람을 쳐라는데 안 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그 사람도 율법에 또 저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잘나서 되는 게 아니고 모두가 함께 공동적인 유대인의 사회를 질서 유지를, 치안 유지를 잘 해야만 되는 그런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어기는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자기가 벌 받을까봐 그래서 눈을 푹 뜨고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누가 물건 들고 다니는가 안 다니는가, 그거를 유심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딱 이런 지적을 한 거예요. 야, 네가 자리를 당장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너 빨리 그 물건 내려놓지 못해. 뭐 여러 가지 어떤 제재를 가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들고 다니는 38년 된 이 병자 출신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는 즉시 그들에게 대답되어졌다. 나를 낫게 만든 그가 나에게 너의 자리를 당장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러니까 자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나를 낫게 하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면 들고 걸어가야 돼요. 나 그리 못해요 그래야 돼요. 걸어가야죠. 이 사람이 뭐 안식일인지 월요일 날인지 뭐 주일 날인지 뭐 분간도 없이 그냥 38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분간은 제대로 잘 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자기가 일어서는 것만 해도 기적이고 자리를 당장 들고 걸어가는 것만 해도
이 보통 사건이 아니라서 거기에 취해져 있는데 지금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없죠. 그래서 질문을 하니까 그제서야 지정신이 돌아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자리를 왜 들고 갔냐고? 그것은 나를 낫게 하니까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다. 안식일 날에 자리를 들고 가면 안 되는데 누가 명령하셨어? 주님이 명령하시면 안식일 날에 일을 하지 말라고 해도 안식일을 어기는 것 같았어도 그분이 명령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진다 라고 지금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토당토라는 대답을 하니까 12절에 그들이 그에게 묻기를 너에게 자리를 당장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누구냐? 질문을 하니까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왜냐하면 거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명령을 딱 해놓고 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일어나면 되는데 일어날 때 그 사람들이 그 고침받은 사람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오, 내 다리! 이게 어찌된 일이야? 내가 일어서다니? 하고서 자기 일어난 변화된 신체를 바라보는 순간에 예수님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제가 고침받고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누가 자기를 고쳐주었는지 기억이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할 여유마저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입장이 그 입장이 되면 그래 안 되겠습니까? 38년 동안에 일어나지 못했던 자기 신체가 일어나는 이 기적을 보고서 정신이 아득했을 정도 것이었고 너무나도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주님은 사라지고 말았어요. 14절에 그러한 일들 후에 예수께서 성전 안에서 그 사람을 만나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은 상태로 되어 왔으니 너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 후에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그 사람을 만나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유대인이 질문을 안 했더라면 자기는 지금 나은 것에만 도취돼 가지고 있어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마 사랑하는 가족들 품을 향하여 다름질해서 여보 얘들아 내가 병에서 이렇게 나았다 그러면 가족들이 놀래 기지를 하면서 어떻게 그제서야 이제 정신이 들 것 같았었는데 갑자기 그냥 나가지고서 좋아서 뭐 어쩔 줄 모르고 그냥 막 열심히 이리도 걸어보고 저리도 걸어보고 걸어가라고 했으니까 계속 걸어가라고 했으니까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누가 발견했다? 유대인들이 발견해서 너 왜 안식일을 범하면서 네 자리를 무거운 걸 들고 다니고 있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제서야 정신이 들어갔고 그러네? 내가 이렇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나를 고쳐주신 그 양반이 계속 이렇게 하라고 했어. 그랬더니 야, 너보고 그렇게 시킨 사람이 누구냐? 모르겠는데?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모르겠어. 누구지? 그러니까 이 고침받은 사람은 그제서야 아이고 내가 감사하다는 말을 한 번도 못했네. 감사라도 사람이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돌아다녔다 안 돌아다녔다? 돌아다녔어요. 누구지? 한 번 얼핏 봤던 인상은 있어서 다시 한번 보면 그 양반인 줄 내가 알기를 하겠는데 어디 계시는지 그 넓은 장소에서 예수님 찾기 위해서 그냥 나아버린 두 다리를 가지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막 돌아다녔는데 그 모습을 멀찍이 주님이 보셨다 안 보셨다? 보셨죠. 보셔서 주님이 한참 자기를 찾아 헤매는 38년 된 고침받은 이 병자를 향하여 다가가셨다 안 다가가셨다? 다가가셨어요. 다가가셔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주셨어요. 누가 만나 주셨다?
주님이 만나 주셨어요. 주님이 계속 저 피해만 돌아가셨다면 못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만나 주셨어요. 주님을 찾고자 원하는 자에게 그저 내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이에요. 이 철딱서니가 없는 아이는 아빠가 장난감 선물 주면요, 아빠보다 뭘 더 좋아해? 장난감 선물을 더 좋아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의 주님 앞에 더 감사하셔야 돼요. 축복을 받았습니까? 축복보다도 축복을 주시는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나한테 감사하고자 저렇게 분주하게 돌아다니는구나, 이걸 읽어보시고 주님이 친히 만나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만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보라. 성경에 보라 이 말이 있을 때는요, 굉장한 시간이에요. 이거를 그대로 따라서 한 제자들이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이 수제자들인데 이 양반들이 성전 미문으로 올라갈 때에 기도하는 시간에 올라갔는데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나면서부터 다리 장애자가 있었어요. 이 장애자가 한 분을 달라고 뭔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럴 때에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라고 했어요. 보라. 그런 것 같이 성경에서 보라 이 말은 위대한 하나님의 명령, 다시 말해서 황제의 칙령이 떨어지는 시간이에요. 자 보세요. 보라, 네가 나은 상태로 되어 왔으니, 네가 병이 내 말로 인해서 고침을 완벽하게 받았으니 너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 38년 고침받은 이 병자가 가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됐을까요? 또다시 범했을까요? 아니 여러분의 생각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요? 또다시 죄를 범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만 이번에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으면 일평생 죄를 한 번도 안 짓는 상태가 되겠어요? 또 짓는 상태가 되겠어요? 또 짓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내가 이미도 알고 있는 그런 상식으로 보면 안 된다. 우리 특별히 성경의 저작자들이 이렇게 기록한 내용도 나와 있지만 이 말씀은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요한이라는 사도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주석을 달한 기록도 내용이 나와요. 그렇지만은 여기에는 간접 화법이 아니고 직접 화법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침을 튀겨가면서 말씀하신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너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 말해서 내가 너에게 첫 번째 말씀한 이 말씀은 너를 치유한 말씀일 거다. 너를 고친 말씀이다. 너를 회복시킨 말씀이다. 너를 원상복구시킨 말씀이다. 그런데 네가 이렇게 복구가 된 상태로 왔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두 번째로 말하는데 너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자 여기서 보세요. 중요합니다. 이거 5장 14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보세요. 나은 상태로 되어 왔다.
나은 상태. 이게 뭐냐면 십자가를 말해요. 십자가는 죄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죄가 지어질 때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야 죄가 돼요? 율법이에요. 여러분 이제 실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제 점점 나아갑니다. 이거 대답하는 사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만성이 돼가지고서 이거 그냥 아주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이야기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걸 모르는 다른 동네 가서 물어보면요, 죄는 뭐 때문에 생겼죠? 그러면요, 그 사람 못된 짓을 했으니까요. 못된 짓을 하니까 그게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정답이 아니에요. 그렇죠? 뭐 때문에 생겼다고? 율법 때문에. 법이 없으면 범죄함도 없다고 성경에 써놨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죄의 현상을 죄라고 생각해요. 죄의 현상, 때리고 거짓말하고 못된 짓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은 죄의 현상이 죄가 아닙니다. 죄는 내 속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품게 되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만드는데, 죄가 뭐냐면 거짓이에요. 내 안에 거짓, 다시 말해서 참말이 아니고 거짓말이 일어나면, 컴퓨터가 거짓말이 들어가면 바이러스 먹었다 해서 오작동을 일으켜요. 여러분 컴퓨터 이야기 요새 많이 듣죠? 처음에 그 말이 나왔을 때는 컴퓨터를 깔아먹는 벌레가 따로 있는 줄 알았어. 그 말이 아니더만요. 컴퓨터 운영체제는 정보 언어가 있어요. 컴퓨터 C 언어라는 것이 있어요. 컴퓨터가 C로 출발하니까 영어로. 그러니까 C 언어가 있는데, C 언어를 잘못되어져 있는 거짓말 언어를 딱 삽입시키면 컴퓨터를 다 삭제시켜라. 그러면 지가 지 정보를 삭제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자기를 자살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생겨요. 이거를 컴퓨터 바이러스, 컴퓨터 거짓말, 컴퓨터 죄라고 불러요. 여러분 속에 그런 게 있다 없다? 누가 나를 조금 해를 끼치거나 약을 자꾸 올리면 내 속에서 이런 생각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저거 한번 갈봐줘. 가만히 내버려둬. 이런 생각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가만히 있으니까 여기저기 나를 가만떼긴 줄 아나. 내가 이참에 한번 손 좀 봐줘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나죠. 안 나면 인간이 아니야. 그런 사람은 아니겠지만 대답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화가 팍 치밀어 오른다. 이게 뭐라고 한다? 거짓, 죄. 이것이 내 안에 먼저 딱 들어와서 머리에 엔터키를 딱 눌러야 그 다음에 어이 이리 와봐 하고서 액션이 그 다음 나가는 거예요. 액션이 나가는 것은 현상이에요. 현상. 내 안에 기계에서 오작동이 먼저 일어나야 돼.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뺨을 이쪽 뺨을 저쪽 뺨 다 때리고 발로 차고 채찍을 때리고 못을 박아버린 사람한테 어떻게 하셨어? 이것들이 미쳤나 하고서 욕 한번 했어요 안 했어요? 진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항상 진리대로 살지 않냐고 어떻게 한다? 누군가가 나한테 해를 끼치면 내가 보복을 하고 말아야지. 여러분 누가 나를 해코지를 하면 내가 나를 보복해버리면 그 사람의 죄는 그냥 없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나한테 약 올린다고 그 집에 우리 유차를 다 깨버리면, 아니면 그냥 차를 갖다가 그냥 쇠 파이프를 가지고 박살을 내버리면
잡혀가요, 안 잡혀가요? 잡혀가죠. 저 사람이 나한테 약을 올리니까 내가 이렇게 했다고. 소용이 없어요. 그건 그거고, 요건 요거야. 그쵸?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자기를 때려도 거기에 저항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모든 법을 만드신 분, 그리고 그 만드신 그 법을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나라에서는요,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어. 그런데 내 마음대로 뿌리면 네가 이 사법부를 무시하냐? 지금 이 정권이 심판받고 있죠. 그죠? 법무부 장관도 지금 심판받고 있죠. 그 안에도 그 가족들이 다 심판받고 있죠. 뭐 때문에? 법을, 이 나라 헌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죠? 남을 때리는 것은 아니었지만 법의 규정이라도 조금 어긋나 하면 날아가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열받게 한다고 해서 소위 그건 변명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내 안에 이상한 어떤 작동이 발발하면 그것을 죄라고 해요. 그런데 이 모든 죄가 뭐 때문에 생긴다? 율법의 계명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죄는 끊임없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 저주에서, 이 율법의 저주에서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인생 자체는 율법 아래 태어나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자동으로 지어지는 이 거짓된 오작동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일생에. 그러니까 가장 근본 원인이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을 없애지 않으면 안 돼요. 율법을 없앨 수 있는 인간이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을 갖다가 완전히 없애버릴 인간이 있어요? 없죠. 그런 것처럼 혹시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우주의 율법을 없앨 수 있는 인간은 영원히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만드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오셔가지고 자신의 몸을, 말씀이 육체로 오신 그 몸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어서 이 십자가라서 율법을 다 폐지하셨어요. 폐지했으니까 38년 동안에 병든 이 친구가 정상으로 회복되어져서 건강한 상태로 되어 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너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더 심한 거요. 심한 거. 더 심한 것이 뭘까요? 오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완전히 구원함을 받은 것은 십자가의 은혜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셔서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해결하셨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율법 이 자체를 자기 육체로 패버렸어요. 그 증거가 성전 휘장이 이렇게 커튼처럼 가리고 있었는데, 그것이 손도 안 됐는데 위에서 아래로 두 쪼가리로 쫙 찢어졌어요. 손바닥 두께만큼 두꺼운 이 카페트 같은 게 손도 안 됐는데, 그게 찢어져서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고 율법이 찢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법이 없으니까 뭐 없다? 죄 없습니다. 죄 없어요. 지금은 우리는 대통령을 욕해도 잡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북한으로 가면 어찌 돼요? 제일 높은 김정은이를 욕하면 어찌 돼요? 제일 존엄한 사람을 욕했다는 것으로서 살아남지를 못해요. 바로 사형이야, 이거. 이해가 되시죠? 비꼬아서 욕을 해도 강제 노동소 수용되어서 그 일생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법이 다른 거예요. 이 우주에
하나님 나라에 법이 있었는데 그 법을 예수님 십자가로 다 폐지됐어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첫 번째래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속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폐지시켜 주시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살자! 이러면 무슨 천지가 돼요? 무법 천지가 돼요. 무법 천지가 되면 법이 있는 게 나아요? 무법 천지가 나아요? 율법 천지가 나아요? 무법 천지가 나아요? 율법 천지가 훨씬 낫거든요. 근데 무법 천지는요, 생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심한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뭐 하지 말라? 범하지 말라. 자, 더 심한 것이 생기려면, 자, 병이 이 사람이 38년 병 생겼죠. 뭐 때문에 생겼다고? 죄 때문에. 죄는 뭐 때문에 생겼다고? 율법이에요. 그죠? 그러면 더 심한 것이 생기려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율법보다 더 센 게 법이 있어요.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은 다른 말로 주의 율법이라고 해요. 이거는 모세의 율법이라고 해요. 모세의 율법. 이거는 종의 법이고요. 여기는 아들의 법이에요. 종의 인격이 위대해요? 아들의 인격이 위대해요? 아들의 인격이 훨씬 위대하죠. 그러니까 오늘 나를 법에서 율법에서 완전히 폐지해 주셔서 대자유를 주셔가지고 건강한 나은 상태로 복귀를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갇혀있는 자들을 해방시켜서 더 좋은 것으로 옮겨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집트라고 하는 바로 왕 그 애굽에 살는 하나님 백성을 풀어내갖고 어디로 집어넣으려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서 조상들에게 약속한 적각거리는 축복의 땅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바로 왕의 통치를 받고 노동을 하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가 광야로 나와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냐고 내 마음대로 살자! 자유다! 해방이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죽이신다. 더 심한 것이 생겨버린다. 그래서 그들이 다 어떻게 됐다? 38년 만에 정멸했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이 본문이 더 너에게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 실제적으로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른들은, 아이들 빼놓고는 어른들은 다 죽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이 법을 그들이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랬잖아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은요, 권면과 부탁이 아니에요. 내가 이번에는 너를 용서해 줄 테니까 네가 다시는 잘못하면 안 돼. 알겠지? 보통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시는 네가 이렇게 이런 실수하지 말더라. 그런다고 해서 인간이 안 돼요? 또 범하죠? 그런 권면과 부탁의 말이 아니에요. 왜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해서 다시 죄를 안 범할 사람이 된다면 인간이 신으로 바뀌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병에서 고침을 받는 사람이 됐고 내가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또 살면서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인간이 또 죄를 짓거든요. 우리 예수님은요, 부탁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정상으로 고쳐주니까 네 고맙지?
엄청 고맙죠, 그치? 그러니까 네가 이런 감사와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네가 정말 열심히 힘쓰고 애써서 내 말을 어기거나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어겨서 그렇게 죄짓고 그렇게 살지 말거라. 알겠지? 예, 알겠습니다. 백불난방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 목숨을 다 바쳐서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 마음은 좋지. 그렇지만 죄를 또 안 지어요? 율법에서 살아가면서 또 짓죠? 그러니까 이게 부탁의 말씀인 줄 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은요, 부탁하는 말씀이에요, 명령하는 말씀이에요. 명령. 여러분, 주님이 명령하실 때 아까 그런 말씀하셨죠. 일어서라. 네 자리를 들어라. 그 다음에 계속 걸어가라. 명령 3번 하셨죠. 네. 말한 그대로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대로 돼요. 그래서 네가 첫 번째 회복된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만 가지고서는 그 사람이 또다시 더 심한 것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두 번째 명령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명령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더 심한 것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아담이 에덴 동산 살다가 범죄에 알려서 신랑을 했어요. 에덴 동산을 쫓겨났어요. 예수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다 사해 주시니까 다시 복락은 축복의 복이 아니고 회복 복자입니다. 다시 낙원을 회복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죠? 맨날 죄 짓고 신랑을 하고 십자가 달려서 또 복락을 갔다가 신랑을 갔다가 복락, 꼭 시소처럼 그냥 막 미치는 널뛰기식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 안 되죠.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하는 상태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뭐 하셨다?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이 새 생명은 또다시 죄에 빠진다 안 빠진다? 안 빠지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부활은요, 육체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영체로 부활하기 때문에 다시는 범죄할 수도 없고 죄가 지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전에 집사님이 카톡을 통해서 질문하는 그 부분 있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그 부분이에요. 범죄할 수도 없음이라 성경을 썼어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부탁이 아니에요. 빛 있으라 하면 아무 캄캄한 아무 우주에 아무 빛도 없었는데 빛이 쫙 생긴 거예요. 온 땅이 물로 다 덮여져 있었는데 무튼 솟아나라 그러면요, 육지가 물 밑에서 쭉 올라와서 땅이 되버린 거예요.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안 됐다? 말씀으로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명령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자, 명령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지금 명령의 말씀을 지금 날리시고 계시는데 그 명령의 말씀은 결국은 누구의 말씀이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아들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영이 안에 있으니까 아버지의 영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신다고? 아버지가 계신다니까.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어디 계신다고? 내 안에 계셔. 예수님도 내 안에 계시고 삼일째 하나님이 다 내 안에 계셔. 할렐루야. 내 영과 함께 계신다니까요. 내 영을 느낄 수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여러분의 양심이에요. 그래서 양심 선언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양심하고 믿는 사람의 양심하고 달라요. 믿지 않는 사람의 양심은 옛 양심이라고 그러고 믿는 사람의 양심은 부활해서 새 생명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새 양심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무슨 양심?
나는 하나님의 양심, 새 양심을 얻었다. 시작. 써요. 딱 기록해요. 따라하는 것은 대부분 따라해놓고 빨리 써요. 여러분 책 읽을 때 밑줄 치는 거 있잖아요. 따라하는 말들은 다 밑줄 치는 말들이야. 중요한 말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게 받아서 적어 놓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양심이 새 양심이고 그 새 양심이 내 안에 있는 거듭난 새로운 양심이 된 거예요. 이걸 새 영이라고 해요. 새 영. 새 영, 새 생명, 새 양심, 새 생명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부활의 생명이라고도 해요. 다시 말해서 이게 다시 붙자예요.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게 다시 자예요. 부가적으로 죄를 범치 않는다. 같은 말이에요. 다시란 말은 순수 신토불이 국산말이고 붙자라는 말은 한문일 뿐이에요. 영어로 해버릴까요? again이에요. again. 다시는 그런 일이 없다. 이게. 죄를 범하는 일이 없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 새 아담을 통해서 받았거든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거든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아들 육체를 통해서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놀라운 축복의 이 역사가 오늘 우리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말할지 어떻게 말할지 생각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아버지의 성령이다. 아멘.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허락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말씀을 체험하기 위해서 4개월 동안 집중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설교를 100수십 번을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제 그만 됐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내가 말을 할 때마다 내가 말을 하지 않냐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영생의 삶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를 명령이 영생이다. 다 같이 명령이 영생이다. 명령이 영생이다. 예, 이게 결국은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세요. 보라, 네가 나은 상태로 되어 왔을 때 너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명령이에요. 그 명령 때문에 이 사람은 다시는 죄를 범하게 됐다 안 됐다? 안 된 거예요. 요 두 번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사건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를 만나갖고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율법에 명한 대로 해서 제사장에 보이라고 해서 원래 나아야 보여야 되는데 확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낫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보여라 하니까 그냥 나은 줄로 믿고 그냥 가다가 자신의 문둥병이 다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현상을 보고 사람들은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는지요. 그 중에 9명은 전부 다 가족으로 돌아갔고요. 1명은 가족에게 먼저 돌아가지 않냐고 어떻게 하셨다? 어떻게 했다? 예수님께로 와서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뭘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백불난망이 올시다. 이러면서 감사하니까 고침받은 사람은 다 10명이 고침받을 줄 내가 알고 있는데 왜 9명은 어디 가고 네 혼자만 와서 감사했냐? 이러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두 번째 복까지 받은 거예요. 부활의 새 생명까지 받은 거예요. 다시 의계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으면 죄 짓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밖에 더 있어요. 죄 짓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면 역시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더 센 유혹이 들어오면 또 선악과 또 따먹는다. 또 따먹는다. 육체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무리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지 결심한다고 해도 인간은 그 결심대로 되는 존재가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 결심하지 말아요. 결심은 그냥 적당히만 하세요. 그것은 인간의 의뿐이에요. 내가 앞으로 또다시 죄를 지으면 내가 네 아들놈의 자식 된다. 이런 맹세하지 말아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헛맹세라. 여러분,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와 자기 결심과 이런 것들은 작심사활밖에 안 되고, 좀 더 강자 같은 그런 어떤 의지의 사나이 같은 경우에서는 좀 더 길게 가게 되지만, 더 큰 예수님의 십자가의 시험과 유혹 앞에서는요, 다 넘어지고 자빠져요.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무덤 속에 부활하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지고 보면, 어떤 예수님처럼 어떤 학대와 유혹과 핍박과 유혹과 여러 가지 어떤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안 짓게 되고 못 짓게 돼요. 죄 지을 수도 능력 자격이 박탈당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더 심한 것이 생기는 것은 어떤 상태에서 더 심하게 생기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보시면, 히브리서 6장 4절 딱 적으세요. 여기서 언급한 성경 구절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수십 번 읽어도 잘 찾지 못하는 구절이고, 찾는다고 해도 그 해설을 이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구절들이 아니에요. 딱 게시받은 구절들만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증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그 구절들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여기 말씀해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빛을 받았어요. 하늘의 은사도 맛봤어요. 성령의 참여한 바, 성령도 받았어요. 오, 대단하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어요. 이야, 막 은사와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대단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한 자들? 타락한 자들. 오늘 이것이 단의 구절로 이렇게 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교수님한테 이 질문을 했더니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생생해요.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면, 이것은 한번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면 영원히 지옥에 가거나 멸망을 받는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해놨고 멸망시키고 구원해놨고 멸망시키고 그런 어떤 설계에 감도 없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기 때문에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 보면 분명히 뭐라고 해요? 타락한 자들 써놨잖아. 어이구,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을 안 해? 자, 이런 어떤 현상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제가 원어 발음을 써놨어요. 파라픽토. 파라픽토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과실이라는 뜻인데, 과실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이거는 죄하고 조금 달라요. 씨를 뿌릴 때에 파라라는 말은 곁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교회를, 교회, 기독교회의 어떤 기관들이 있죠. 교회를 중심으로 한 기관이 파송되죠. 그것을 파라처치라고 해요. 파라처치. 그럼 파라솔 아시죠? 뭔가가 이렇게 이제 집도 아닌데 가외에 어떤 막을 내려서 그거를 이렇게 이제 가리기로 하고 있으면 가게 할 때 확장을 하잖아요. 과일이 햇볕 맞으면 안 되니까 그늘을 씌우기 위한, 그게 전부 다 파라솔에 같은 것인데, 가든물, 가장자리를 파라라고 그래요. 파라. 그 다음에 픽토라는 말은 떨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장자리에 떨어지다, 씨 뿌리는 부분에 있어서 옥토에 떨어져야 30,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는데, 가장자리에 떨어지면 그게 뭐예요? 길가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와서 먹고 가? 새들이 와서 씨를 먹고 가요. 그러니까 결실할 수 있다 없다? 그리고 가장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돌짝밭이에요. 그죠? 밭을 이렇게 개간하고 난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길 다니는 데가 있죠?
가장자리 부분에 있죠. 거기에는 돌멩이가 많고 흙이 깊지 않아요. 조금 나다가도 태양이 비춰지면 말라 죽어요. 그 다음에 또 가장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그 밭을 정리하다 보면 한쪽부터는 가시덤불이 있어요. 그 가시덤불에 떨어졌어. 이거는 또 나다가 가시가 그 기운을 막아버려요. 이렇게 세 종류 있죠. 길가, 그 다음에 가시덤불, 돌짝밭은요 전부 다 파라픽도예요. 이걸 타락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의 씨에 대한 비유죠. 말씀은 씨라고 주님이 해석까지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시 율법적인 생각으로, 이 세상의 논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옥토로 정통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왜곡되게 받아들인다. 그걸 율법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유대인들이 다 율법의 백성들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구원함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아서 능력까지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초대교회 신약 성경이 형성될 때에 바울이 하나님 핍박 율법주의자로서 예수를 막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그냥 뒤집어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을 때려 죽이려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40명의 결사대가 조직되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야단스럽게 했는데 그만큼 죽이니 살리니 이것이 생사가 갈릴 수 있을 부분의 전쟁이 율법과 복음의 전쟁이었다고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 이방인들은 바울을 좋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저희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조상 때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안 왔었으면 율법이 계속 이어져 갔겠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로부터 십자가에서 뭘 폐지했다고? 율법을 다 폐지했잖아요. 그것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야 어렵다고 받는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예수님 십자가에 허물어놓은 것을 다시 십자가가 나 소용없다 라고 하는 꼬라지가 되고 만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한다? 타락이라. 예수 잘 믿다가 누군가가 세상에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냥 타락을 해갖고 세상 즐거움에 빠져가는 그런 사람을 타락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 말. 그런 사람은 타락이 아니라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그 죄는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얼마 됐는데 이 사람들은 회개할 수가 없어요. 회개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은 이것을 발로 지근지근 밟아버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그래서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더 심한 것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는다. 다시. 이런 것을 십자가의 사건은 다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해적인 사건이다. 오직 유일무이한 사건이다. 십자가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것이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럼 맨날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오셔서 마음간에 태어났다가 또다시 자라났다가 또다시 십자가 또 지고 또 즐거우면 그러면 도대체 몇 번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원맨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단 한 번으로 이번에 끝을 내는 건데 왜 이런 어떤 헛된 짓을 하게 만드는가 이런 일이 해지지도 않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오는 것은 다만 우리의 죄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원인이 뭐예요? 율법 때문이죠. 근본 원인을 삭제시켜야 되거든. 이걸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자기가 주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네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이요. 내가 주인 되면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인간인데 내가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내가 있냐고.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뒤집어 놓고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으셨으면 아멘. 그런데 또다시 타락을 하면,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율법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죄가 만들어지면 십자가 또 와야 되잖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또 못 박고 싶어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와줄 수 없습니까? 십자가 지실 수 없습니까? 참 바람치하다 진짜. 그리고 십자가는 한 번만에 영원한 효력이 있는 능력의 십자가잖아요. 아멘. 또 하고 할 연약한 십자가라면 또 해야 되겠지만 한 번만에 영원히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할 필요가 없는데 또 해달라고 한다면 넌센스 중에 넌센스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요한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요한 1서 5장 16절이에요. 요한 1서 5장 16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구하라 이런 말이 처음에는 한국말로 했으니까 기도하라는 건지 구원하라는 건지 참 이게 추구하라는 건지 세 가지 중에 참 어려워요. 뭔 내용이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 때 그 구하라와 같은 거예요. 구하라 기도해라.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있고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윤리와 도덕적으로 잘못한 거 있죠. 하다 보면 열받아 갖고 잘못하는 것이 있잖아요. 서로 싸운다든지 이런 어떤 죄들은 윤리와 도덕적인 어떤 것을 어기는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잖아요.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딱 하나 있거든. 뭐? 바로 앞에 이야기했던 거. 십자가를 허물어 버리는 거. 다시 말해서 옛날 율법으로 내가 주인 되어서 돌아가는 거. 다시 쉽게 말해서 예수도 믿으면서 율법을 지켜서 유대인처럼 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구약의 성경에 있는 그 글자 그대로 그래갖고 오늘날 할례 받으라 이러는 거예요. 율법에 할례 받을 때 있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율법을 다시 승인하고 인정하고 내가 그 율법의 안에 들어가서 내가 종살이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에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종놈 되겠다. 그 종놈이 그리 좋아요. 좋으면 들어가게. 이걸 무슨 죄?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해요. 다시 아까 말해서 원어로 말하면 파라픽토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십자가의 진리를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하여 이보다 더 큰 희생이 없는데 십자가 백자가라 해라 이러면서 비아냥거린다든지 무시한다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아버린다든지 이렇게 되어지면 이보다 더 큰 죄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더 큰 심한 죄가 되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지어지고 죄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병도 들고 힘도 들고 저주를 받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아주 비일비재하게 많잖아요. 이런 모든 죄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저주가 끝이 났거든요. 그런데 더 큰 심한 것이 생기는 것은 어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인정하지 않냐고 십자가 갖다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식으로 무시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예수님이 주인 아니여. 그래서 다시 원인처럼 돌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아들을 뭘로 한다? 발로 밟아버리는 결과가 된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무슨 죄? 무슨 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기도하라고 하지 않겠노라.
왜? 기도해봐야 하나님 듣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목숨 걸고 피 터지게 진리를 사수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에요. 가는 곳곳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가 각 나라마다 퍼져 있었어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핍박받았던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아 죽여버린 사람들이고 그 십자가에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갖고 나면서부터 다리 장애자를 다시 고쳐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을 때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그 기적을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들었는데 베드로가 그 모여든 유대인들을 향하여 설교하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줄을 내가 아노라. 알지 못하던 시대 때는 하나님이 가타부타 따지지 않으신다. 다 용서하신다. 그리고 이 진리가 이제 백일날에 드러났으니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교하고 나서 수많은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획가닥 뒤집어져 가지고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가지고는 부족해.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야 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정말 내가 각오하고 결심해서 내가 착한 사람이 되어야 돼. 요렇게 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어디에 떨어졌다? 돌짝밭에 떨어지거나 가시덤불에 떨어지거나 길가에 떨어져서 한가운데 옥토 한가운데 떨어지지 못하여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 때에 분명히 알아야 되고 확실히 하시길 바라고 그냥 대충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더라 하고서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 미쳐 돌아가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어떤 내가 직업 정성을 가지고서 내가 지금 아직 형편이 안 돼서 그렇지 형편이 되기만 해봐라 내가 큰 교회를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큰 공을 세워야지. 그래가지고 교회당 하나를 딱 지어 바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집중하겠죠. 아무개 성도가 교회를 지어 바쳐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간이 벌렁벌렁하고 어깨가 그래서 기부스 내지는 콘크리트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도 속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잘 봐주시겠지. 이게 도둑놈이요. 아니 교회당 한 건물 지어 바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다 갖다 바치는 날이 있더라도 아니 온 지구를 하나님 앞에 다 갖다 바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요. 하나님 그거 받는 거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바르게 건전하게 참되게 깨닫는 것이요. 관심을 어디에 두고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땅에 이 썩은 땅에 떨어졌다니까. 그 씨앗이 땅에 썩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거둘 수 없잖아요. 그분이 하나님 미랄처럼 땅에 오셔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썩어서 문드러져서 자신의 몸을 깨버렸어요. 그 결과 그 진리로 말미암은 깨달음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예요. 그런데 거기에 관심도 없어. 관심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 하나 제바쳤으니까 우리 자자손손이 어마어마한 위대한 명문 가문이 되어서 많은 가문들에게
보란듯이 사표가 되고 모범이 되어져서 명문가 그래서 자자손손 이어져 가겠지. 다거 아니야. 하나님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관심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높이십니다. 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시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보세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같은 말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심판을 받지 않게 한다.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듣고 믿기만 하면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깨달아서 믿는 사람은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확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으로 옮겨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은 영생하는 생명이고 부활하는 생명이라서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사망의 세력에 있는 것은 율법이 죄를 범하여서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죠. 율법이 사망을 결국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 율법에서 복음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거짓에서 참된 진리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주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믿는 자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아니하고 옮겨가지 아니하고 오늘 여전히 다시 되돌아가게 되면 히브리서 10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 일을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라. 이 앞에 하물며가 무슨 말이냐면 앞에 28절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모세의 법을 율법을 폐한 자도 용서치 못하고 두세 정인을 해서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복음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이기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진리를 발로 그냥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그런 사람들 아까 파라필도 빗나간 사람들이에요. 여자리 내가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 복 주실 거야. 요게 타락이라고요. 진리의 타락이에요. 술 먹고 하고서 그냥 막 돌아다니고 그냥 일도 하지 않냐고 그냥 그런 사람이 인생 타락이 모습을 보이지만 그게 타락이 아니고요. 그건 세상적 타락이고 오늘 진리적 타락은 뭐예요? 하늘나라의 타락은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서 그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했는데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 그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결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 돼. 내가 정말 법대로 살아야 돼. 사람답게 살아야지 뭐. 이러면 누가 주인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면 동성으로 기도하자 이런 많이 하는데 아무리 주님 불러봐도 속으로는 뭐예요? 내님 주여가 아니라 나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원수가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 타락한 사람. 이렇게 타락한 사람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가 없다. 그걸 가장 많이 했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유대 교화자들,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 된 자들. 진리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율법의 행위에 관심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지금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윤리와 도덕적으로 범죄자가 가장 작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국제 감옥 속에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자가 가장 적게 잡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위생시설이 정결하고 깨끗하고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돈이 많고 가장 찬란한 민족이에요. 이게 십자가 원수예요.
그래서 오늘날 유태인 교육법 하면서 그 따라가고 있죠. 그게 십자가를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을 원수시리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무너뜨리는 원수예요. 하나님의 아들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 지면서 나를 구원했는데 내가 예수님의 면상을 발로 뭉개면 좋겠습니까? 나는 그런 적 없어요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신은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그렇게 안 나타났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영이시잖아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예수님의 면상에다가 발로 확 담배꽁초 이기듯이 확 이겨버리는 행위가 인줄을 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성령을 욕하는 사람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는가 너희는 생각해라. 이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38년 병자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옛날로 율법으로 돌아갈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율법이 얼마나 엄격한 법인데 그 힘든 법을 또다시 들어와서 개고생할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자유롭게 살기가 좋아요? 법대로 살기가 좋아요? 자유인이 좋아요? 율법인이 좋아요? 인간의 가장 숭고한 가치는 어디에 있다? 그래서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이렇게 말했죠.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죽음하고도 바꿀 수 있는 가치가 뭐예요? 자유잖아요. 물론 그 당시에는 정치적인 자유였지만 아무리 정치적인 자유를 얻은 대한민국이 할지라도 오늘 죄에서 자유가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요. 죄에서 자유를 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죄 안 지을 수 있는 능력과 자유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다 죄의 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우리를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이 진리와 부활의 이 진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으면 십자가와 부활을 깨달으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해요. 쉽게 말해서 죄의 자유를 한다는 말은 내가 나로부터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가장 큰 적이 뭐예요? 마귀, 세상, 그 다음에 나, 육신이에요. 근데 제일 센 적은 뭐예요? 나예요. 내가 나를 못 이겨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 마음대로 여러분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느낌과 몸의 행동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어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진리가 임하면 진리는 여러분들을 나로부터 자유케 만들어줘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오늘 죄에서 자유케 되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지 아니하며 오늘 우리에게 자유가 오지 않냐고 우리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죠. 로마서 14장 23절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는 예수님 말씀하셨고 여기에서 지금 바울이 말했어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런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예수님이에요. 말씀이에요. 그 주님을 따라가면 죄를 이길 수 있고 내가 나 자신을 이길 수 있어요. 오늘 나를 나되게 하시는 것은 내 결심이나 내 의나 내 옳은 생각이 아니에요. 그건 다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라고 하니까 자꾸만 말이죠. 죄의 현상만을 회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려니까 내가 전에 작년에도 내가 싸웠고 어릴 때부터 내가 엄마 젖꼭지 깨물었던 죄도 생각나니까 그것도 회개하고 그것은 죄에 대한 현상을 회개하는 것이지 그거 회개하고야 소용없어요. 그러면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요. 뿌리가 뭐예요?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인데 이 죄에서 회개하는 것은 주님 내가 죽었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지 않습니까?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죽은 자는 뭐가 없다? 말이 없어요. 말이 없으면 행동이 없고 행동이 없으면 열매도 없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완전히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으니 나는 주님과 떨어져서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해서 살겠습니다. 나 혼자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미운 감정이 올라올 때도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미운 감정을 처리하겠습니다. 사람의 미움은요, 남이 아니라 자신을 파멸하는 거예요. 속병 난다니까요. 그 미운 것을 행동으로 옮겨가면 니 죽고 내 죽고 다 죽는 거고요. 참으면요 화병이 나요. 그러니까 왜 홀로 살아요?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다 감내하셨는데 그 혜택을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깍지를 끼고 믿습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말씀 없으면 믿음도 없는 거예요. 주님을 막연히 무상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지 말아요.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게 잘 안 되면 믿음이 좀 더 많은 분량이 있는 목회자한테 전화를 했어도 내가 지금 이제 내 자신이 감당이 안 되고 내 자신이 힘이 드는데 목사님 말씀 한 구절만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당장 드리지.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대답 말하기가 좀 어려우면 카톡을 딱 보내요. 그럼 카톡으로 다 써주잖아요. 이렇게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씀과 함께 내 안에 있는 이 짜증과 미움과 원망과 이 자괴감과 이 누추함과 여러 가지 만상 온갖 것이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을 스스로 목회자도 없이 혼자서 해결할 수 있으면 대박. 근데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목회자한테 도움을 요청하셔요. 옛날에 농촌에는요 가축이 병만 들어도요 목사님을 불러다가 안수기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에요. 가축이 병들어서 안수기도 하는 게 아니라 주인에게 저주가 임하면 그 영향을 받아요. 농사하는 사람들은 가축이나 농사는 일이지만 도시에는요 농사하지 않고 대신 사업을 하잖아요. 사업이 잘 안 됩니까? 그 사람이 병들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믿음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딱 살면 믿음이 그 문제를 해결한다 안 한다? 해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건지시고 위기에서 고치시고 건지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무래도 몇 가지 이제 반을 잘라야 될 것 같습니다. 자르고 그 다음에 이어서 주어지는 안식일에 관련되어져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리즈로 나가겠습니다. 상하편으로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세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셨는데 이 병자를 그냥 고쳐주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병자가 주님을 찾았단 말이에요. 왜? 너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는 사람이 누구냐 묻는 유대인에게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맞아. 나를 고쳐주신 그분을 만나야지. 그래서 감사 인사라도 한마디라도 해야지 하고서 부지런히 찾게 됐는데 주님이 그 마음을 하시고 찾아주셔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네가 38년 동안에 율법으로 말미암은 저주가 네에게 임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네가 벗어났지만 네가 율법이 벗어났다고 해서 무법천지로 살게 되지면 네가 더 심한 것이 생기게 되니 그러니 네가 다시는 죄를 뭐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명령하시면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생의 능력이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범치 않는 은혜를 받는다 받는다. 받는다. 여러분들도 이 놀라운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으시면 이 말씀을 받게 되어서 성령 안에서 다시는 범죄하지 않는 세계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거를 복음 중에 복음이라 불러요.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가장 위대한 성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믿는 사람들처럼 여러분도 그런 어떤 삶을 주 안에서 영위해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이제 십자가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를 원상복구시켜 주신 것 감사한데 이제는 다시는 또다시 그런 저주나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이겠사오니 주여 내게 성령을 통하여 명령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 우리가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직접 주님 앞에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믿어서 내 모든 죄가 많았지만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영원히 속죄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는 죄를 다 이겨버릴 수 있는,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는 그런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자 원하오니 내게 주의 말씀이 명령으로 들려지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이름 세 번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